어른들이 말한 말들 중에 진짜 제가 너무 공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영원한 나의 집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진짜 이게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주관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눌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강명한 전사님하고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 콘티를 다 짜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 콘티를. 그래가지고 영원한 나의 집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딱 제가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하고 싶었던 찬양을 딱 담아줬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좋은 분이셔가지고 집 나가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이 찬양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늘 당연하게 여기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이 집을 나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집을 굉장히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너무 싫어했어요. 부모님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살면 진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은 둘째 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품었던 마음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품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 내가 이 집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이 집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이제 좀 있으면 아빠 죽으실 거잖아요. 아빠도 언젠간 죽을 건데 조만간 죽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빠 그 유산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가 심각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가 바보처럼 자신의 이 아이에게 가야 될 유산을 바보처럼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비참이에요. 비참. 죄가 주는 우리의 비참을 우리는 조명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왜 개고생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비참이 조명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간혹 이 비참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비참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맞닥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돈이 없지?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이 비참을 조명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재산만 소유하면, 유산만 소유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그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복지단체를 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간의 비참을 계속해서 조명해 주는데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들을 탕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탕진했냐면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요,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알바를 구할 데가 없는 거야. 돈은 다 잃었고 알바를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돼지를 치는 사람, 돼지 돌보는 그러한 사람에까지 이르릅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비참이 조명됐어요. 근데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 가난의 이 비참의 끝을 달리냐면, 돼지가 먹는 돼지 밥, 쥐염 열매까지도 탐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조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갈 때가 많죠. 영원한 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이 복음, 이거를 떠나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줬던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 듣자마자 바로 삶 속에서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 비참을 조명하고 다시금 우리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뭐냐,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는요,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그냥 존재 자체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를 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모습이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 창세기 3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거기에 조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그 기회를 타가지고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너무하지 않았냐? 야, 줄라면 다 주지, 왜 그거 하나 못 먹게 하는 거야? 대박. 야, 나 같으면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맞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뱀 너 똑똑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뱀이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트릭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야, 너가 혹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혹시 들었냐? 그거 아니야. 이걸 먹으면 너가 죽지 않아. 너가 오히려 더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트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너가 이것을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수많은 세상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예? 그것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요, 수많은 역사를 다 읽어보면요, 재밌는 것은 우리랑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기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히즈윌이라는 찬양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찬양팀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자신의 지금 위치가 광야인데, 광야에서 어떤 나날을 보내고 있냐면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밤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대요. 근데 기댈 곳도 없대요. 그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광야에서 이러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치, 네 힘으로 안 되지. 너 많이 외롭지, 고독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 비참의 문제, 결핍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찬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막 마음에서 수많은 고민들과 의심과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실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짧게 살았지만 제일 힘든 계명이 뭐냐면 1계명이 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참 1계명 지키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삶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왜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핍의 문제를 마주하면 그것을 우리는 그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결핍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좀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봤어요. 어차피 믿으면 다 좋으니까 우리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육군훈련소 가면 우리 남자친구들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에 가면 햄버거를 주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폼클렌징을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모든 친구들이 다 기독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교에서 햄버거를 주고 갑자기 이 여성들이 갑자기 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천주교에서 갑자기 우리 어떤 대학교에서, 가톨릭 대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와서 응원해 준다고. 그럼 또 우르르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도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그랜드슬램 했어, 이거예요. 그 친구들을 3주 뒤에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목에는 십자가를 차고 있고 손목에는 염주를 차고 있고 수많은 종교, 나한테 득이 되는 건 다 믿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내 결핍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 민족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겠어요? 레인, 비가 중요하겠죠.
비가 중요하니까, 물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늘 사귀길 원하는 존재들이고, 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사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면 1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앞에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네요. 근데 이 왕은요, 악한 왕이었어요. 왜 악하다고 말하냐면, 그 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도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왕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모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이 민족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고 흐름대로 그냥 쭉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버텨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그보다 악을 더욱 행하고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가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땅, 여기 여기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바알의 출생 본거지라고 해야 되나? 바알 신이 이렇게 생겨난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인데,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릅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에, 하나님 믿는 민족의 그 민족이 사는 그 수도에, 거기다가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봐보세요. 이게 아합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그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게 세우기까지 거기에 그냥 수긍하며 넘겨짚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거주하며 살았던 이 민족이 지금 집 나가서 살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저기 보니까 우가리 신화에 보니까 그 바알인가? 대박이더라. 그 사람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더라. 폭풍의 신이라고 불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를 섬기자 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이 찔렸어요. 어떤 부분이 찔렸냐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내가 결핍된 어떠한 부분에 유익을 가져다 주면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부정한 역사건 세속적인 문화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음껏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수많은 이 상들과 신전들, 우상들을 그 민족 가운데 세워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나셨는데 이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이 17장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살펴보면요, 출신 가문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의 등장부터 알 수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그냥 엘리야, 그냥 광교 상현동에 사는 엘리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 그 무시무시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집 나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이 맹세가 되게 우리처럼 우리가 맨날 막 친구들한테 할 때 그 맹세랑은 격이 달라요. 그 당시에 맹세는요, 진짜 손모가지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얘기한다. 아합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나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에게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 아합은 지금 부정하여서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폭풍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비와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너희 민족과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 너희들이 근데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바알은 너희들의 풍요를 주장할 수 없어. 바알은 그거 다 우상이야, 가짜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죠. 예? 뭐라고 나왔습니까?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왜 이 사람은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을 돌이키려면 하나님 사인이 필요해요. 결핍이라는 사인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진짜 실제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사람은요
지금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들을 빼앗긴 한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비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상이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의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죄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파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좋아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부둥켜 하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주기도문이 세상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라는 명령이다, 그 가르침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 마음을 빼앗는 데에 급급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당연히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의 아픔, 민족의 죄악들을 위하여서 아파하면서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인간의 비참을 조명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잘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풍요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 우리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대조적인 그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그림은 이거예요. 너희는 유한한 존재고 이 유한을 극복하실 수 있는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다 한들 그분의 이름으로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집 나간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 내가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와 우상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등만 보여주지 맙시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불신앙으로 살았다면, 세상 가운데 유혹되며 살았다면 하나님, 이젠 더 이상 그 길 걷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